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다 보면요, 지금 이제 19절이 행하되 해서 우리말로는 딱 컴플릿이 되지 않지만,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마 period가 찍혀 있는 번역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번역상으로 어떻게 번역할까 이런 것들이 항상 번역자들의 선택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의미적으로는 4장 17절에서 19절까지가 하나의 내용이 여기서 완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20절부터 24절까지는 또 다른 단락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야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는 정결함을 지켜야 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되는 유니티, 하나됨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부터 5장 21절까지는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야 되는 정결함, 퓨리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가르치시게 되실 것입니다. 4장 17절에서부터 5장 24절에 이 퓨리티, 정결함에 대한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될 수 있습니다. 4장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는 구체적인 성도의 윤리적 삶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본문이고 4장 25절부터 5장 4절까지는 신학적 기초에 근거한 6가지 구체적인 생활 윤리들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 5장 5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정결한 삶의 4가지 동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장 17절에서 19절까지는 부정적인 명령 혹은 소극적인 명령이 기록되어 있고 그 내용은 이방인의 삶을 버리라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강의하게 될 4장 20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은 긍정적인 명령 혹은 적극적인 명령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라. 이방인의 삶을 버리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르라. 이와 같은 신학적 기초를 제시하고 있는 말씀들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에베소라는 거대한 이방 도시에서는 한 줌의 흙에 불과할 만큼 극소수인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지만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신앙 떠나라라는 무수한 회유와 협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 속에서 숱한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전에 편안하고 익숙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유혹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지만 그들이 광야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고 그 유혹과 싸워야 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 교인들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으로 다시 회귀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문제의 심각성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죄된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싸우고 있는 그 에베소의 교인들에게 옛사람의 삶의 방식과 새사람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다르고, 그리고 바른 결단을 하고 헌신되고 일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격려하고 촉구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실함이 17절의 사도 바울의 말 속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말하고 증거한다라고 두 차례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이것은 정결한 삶의 긴박성, 정결한 삶의 중요성을 사도 바울께서 말하고 증거한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결한 삶의 긴박성과 중요성을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면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말 번역은 내가 주 안에서 이것을 당부합니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말하고 증거한다는 이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과해 왔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결한 삶에 대해서 얼마만큼 긴박하게 여기고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이 간곡한 당부는 소극적인 당부와 적극적인 당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19절은 소극적인 당부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런데 개역 한글, 개역 개정, 표준 세번역 등에는 성경 원어에는 메케티라는 그 부정 부사가 있습니다. 메케티. 메케티라는 이 부사는 no longer 혹은 no more, 더 이상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거기에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메케티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살려서 번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었지만 아직까지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옛 본성대로 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메케티, no more, no longer,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사도 바울께서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도 그분 책을 많이 좋아해요. 많이 읽었어요. 그분의 책 가운데 부활을 살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이 목회 경험을 그 중에 소개하고 있는데 한때는 젊은 여성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와서 면담을 신청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목사님과 주기적인 만남이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 자매가 자기가 삶을 예수께 헌신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마침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는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국식으로 살고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께 다시 면담을 신청했고 2, 3주에 한 번씩 목사님을 만나는 과정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매는 남자친구와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동거하고 있었지만 결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고 이 자매는 20살 때부터 지속적으로 동거를 해왔는데 한 남자와 6개월 이상 동거한 적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 자매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와 같은 미국적인 삶의 방식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고 변명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목사님 앞에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 자매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성적인 생활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감지한 것입니다. 유진 포터슨 목사님이 이 자매와 7달 정도 대화를 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 제가 부탁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물론이죠. 뭔데요? 앞으로 6달 동안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그랬더니 자매가 목사님, 왜 그래야 되죠? 제 부탁이에요, 자매님. 한번 제 말 믿고 한번 혼자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 자매의 소식이 목사님께 들려온 거예요. 자매가 동거 생활을 청산하고 혼자 생활하기 시작한 지 2달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매가 목사님께 다시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게 혼자 살아보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자유로워진 느낌이에요. 이제야말로 제가 제 자신이 된 것 같이 생각돼요. 다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미국 생활 방식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저는 온전하고 깨끗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목사님, 저 이제 결혼하고 싶어졌어요. 6개월 동안 이 자매는 동거 생활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동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뒤에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주례를 통해서 이 자매가 아름답고 깨끗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동거 생활을 청산하지 못했던 이 자매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옛 본성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죄악과 동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는 없습니까? 정말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진다면 저에게 면담회를 신청하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요, 그런 죄의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목사님,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죄된 삶과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는 삶과 이게 도대체가 맞지 않아요. 목사님 어떻게 해줘? 저한테 그렇게 말하는 성도가 참 드물어요. 제 문제일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미국의 성경학자인 클라인 스노드그라스라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쓴 에베소서 주석에서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Don't live like the Americans. 미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미국 사람처럼 산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한국 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한국 사람처럼 사는 게 뭡니까? 비즈니스 하는 성도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한국 손님들 아주 진상이래요. 이민 생활 와서도요. 온갖 잡스러운 게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음란하고 퇴폐하고 매매춘하는 일들 너무 많고요. 아주 부끄러워요. 신문을 보면은 무슨 룸사롱 광고하는 일들도 그렇게 많고 애틀란타에서도 적지 않게 살인사건들이 벌어지고 그 이민사회 병폐를 드러내는 하나의 자화상 아닐까요? 한국 사람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는 배금주의, 이기주의, 외모지상주의,
오죽하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성형을 많이 할까요? 한탕주의, 학력 만능주의, 사회 전체가 술독에 빠져 있고 정욕에 빠져 있고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고 세월호 사건이 언제 있었는데 또 패리가 침몰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져 있고 아이들은 공부하는 기교로 전락해서 인성을 상실해가고 나라의 미래가 보이진 않고 대한민국 전체가 세월호예요. 한국 교회가 세월호입니다.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빨리 뛰어내리라 라고 말해야 되는데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아이덴티티는 천국 시민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법을 준수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법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한국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17절 후반절 한번 보시죠.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여기는요 2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허망함, 행함의 허망함. 행함의 허망함은 마음의 허망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은 마음의 허망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19절은 행동의 허망함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이 좀 허망하지 않으세요? 허망함 느낄 때 있지 않으세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허망함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전도서 기자가 허물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세상 일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아야 예수 안에서만 소망을 찾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잘못된 4가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며 이 2가지 태도는 원인적 태도입니다. 이 2가지가 원인적 태도가 될 때 결과적 태도가 2가지인데 그것은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이것이 결과적 태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하나님을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허망해져요. 결과적으로는 허망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삶의 결국은요, 허망입니다. 심리학자요 철학자인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달려요. 쉬질 않아요.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달리는 이유가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니까 달려요. 불안해서 달려요. 허망한 것을 쫓는 삶은 성취가 크면 클수록 나중에 크게 허망합니다. 허망을 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소작농이요, 꽃씨를 심고 나무를 묘목을 심어가지고 꽃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정원을 아름답게 가꿔서 흐뭇하게 쳐다봤어요. 근데 그 다음날 갑자기 불도저가 밀어오더니 이 사람이 개간한 정원을 다 뒤엎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허망함이에요. 소작농의 계획은 원주인의 계획을 무시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청직입니다.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마스터의 플랜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플랜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뒤엎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삼중의 아치가 있대요. 혹시 다녀오신 분 있으세요?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없으세요? 그럼 제가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첫째 아치에는 장미꽃이 새겨져 있고 그 밑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아치에는 십자가가 새겨져 있고 그 밑에는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아치에는 중앙통로로 연결된 문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모든 즐거움도 잠깐이고 모든 고통도 잠깐이고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허망한 것을 쫓아서 달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리고 계십니까? 좀 여담을 한번 하자면요. 제가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 이 얘기도 제가 이제 글을 통해서 읽은 거죠. 제가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시카고에 가서 부흥회를 할 때 러시아의 한 작곡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러시아의 한 작곡가, 현대 작곡가를 제가 뭘 알겠어요. 그것도 다 이런 신문 기사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읽은 것들을 스크랩해뒀다가 적절하게 제가 인용한 거죠. 그 사람 노래 제가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설교 때 인용을 했어요. 근데 한 분이 쭉 나가시면서 저랑 악수하시면서 목사님 음악 좋아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좋아합니다. 그런데 음악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빠졌어요. 제가 누군가를 인용할 땐 최소한 그 음악가의 CD를 한번 들어야 되는 건가? 이탈리아의 대성당을 얘기하려면 제가 최소한 가봐야 되는 건가? 어느 정도를 제가 알아야 설교 때 인용할 수 있는가? 이런 갈등 있잖아요. 제가 책을 읽으면 책 안에 책에서 인용한 책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 인용한 책을 재인용할 수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지만 인용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라는 문제. 누군가가 혹시 목사님 책 좋아하세요? 누구 좀 아세요?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제가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이 있으시잖아요. 제가 책을 읽었어도 어설프게 이해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 상당히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설교하는 거 그냥 무서운 일입니다. 여하튼 여담이고요. 밀라노 대성당 가보면 세 개의 문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정말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한다면 우리의 삶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핀트가 안 맞죠? 우리가 아는 것과 살고 싶은 것과 실제 사는 게 왜 그렇게 안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참 구구절절 그런 안타까움들을 표현했어요. 우리의 여러분 예술가들이 쓰는 표현 중에 네거티브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다 뒤졌어요. 그래서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뭔지 다 연구를 했습니다. 네거티브 스페이스가 있는데 부정적인 공간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건데 디자인할 때는 무엇을 넣는가 하는 만큼 중요한 게 무엇을 빼는가. 비어있는 공간이 디자인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림을 그릴 때 여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숨 쉴 수 있는 공간, 열려있는 공간, 그게 네거티브 스페이스예요. 사도 바울께서 지금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먼저 네거티브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방인의 삶을 빼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4장 17절 19절은 이방인의 삶을 빼내고 20절에서 24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채워 넣으라. 그리고 4장 25절 이하는 채워 넘는
구체적인 내용들 6가지를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는 성도답지 않은 삶을 먼저 빼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개역 한글에서는 신약 성경에 8번 나오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는 1장 8절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으로는 똑같이 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실제 성경 원어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8절에는 프로네시스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인 4장 18절에는 디아노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번역만 보면은 식별이 안 돼요. 이 디아노이아라는 단어를 간단하게 말씀하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때문에 울 수 없어요. 이해해서 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지식을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울 수 있는 거예요. 비춰주셨기 때문에 죄 때문에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총명, 성도 여러분, 어두워지지 않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의 두 번째 상태는 무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지식이 풍성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적인 욕구가 좀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지식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의 지식에 섭렵한 사람들, 그야말로 지식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박식해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그 지식은 결여된 지식이에요. 온전히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알고 있는 대상이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해요. 만물의 기원과 만물의 목적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은 1%가 부족한 거예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믿으십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 만물 가운데는 인간도 포함되어 있고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존 캘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Without knowledge of God, there is no knowledge of self.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위대한 명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문제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더 큰 문제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적인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필연적으로 잘못된 기도, 잘못된 예배, 잘못된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이유는 잘못된 삶을 살기 때문이고 그것은 잘못된 지식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 말씀은 풍성한데 삶이 없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말씀이 풍성해요? 설교는 많죠?
근데 정말 말씀이 풍성합니까? 저는 말씀이 매우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매우 희박해요. 바른 삶은 바른 삶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빈곤함은 참된 말씀의 빈곤함에 기초하는 거예요. 모쪼록 영적 무지를 벗어버리십시오.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만 수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예배 때 앉으셔가지고 눈물 흘리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성장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방인의 세 번째 문제는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이 마음의 굳어짐은 대리석 이상으로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을 마음의 굳어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 원어로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카르디아. 카르디아가 heart, 심장이라고 많이 번역이 되는데 마태복음 18장 3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유연성. 나이가 들어가면 몸도 뻣뻣해지고 마음도 뻣뻣해져요. 토머스 머튼이라는 탁월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 하셨어요. 경청하십시오. 우리는 초보자라는 말을 듣기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생 동안 초보자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탁월한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도 이 토마스 머튼과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초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알든지 얼마나 부지런하든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졸업이란 없습니다. 초심자의 마음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판에 박힌 일이 되거나 숙달된 기후가 될 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칼바르트 얘기예요. 성도 여러분, 칼바르트는 몰라도 돼요. 그렇지만 칼바르트의 이 말은 중요합니다. 영성이란 초심을 지키는 거예요. 초보자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하십시오. 유연하셔야 됩니다. 완고함을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상태를 요약하면 영적 어둠, 영적 무지, 영적 완고함, 그리고 최종적으로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육적으로 태어날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지속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마음의 허망함을 버리지 못하고 계신 성도가 계시다면 이 저녁에 결단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4장 19절은 행위의 허망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9절 말씀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도덕적인 무감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아예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무감각한 자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초범은요 두려워해요. 이 두려워하는 게 티가 나는 모양이에요. 또 잠깐 피곤하신 것 같아가지고 여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뉴욕에서 부목사를 사역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가끔 혼자 영화 보러 가요. 근데 영화 보러 가는데 영화표를 딱 샀어요. 한 30분 남았어요. 들어갔잖아요. 30분 남았는데 뭐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 그 비라는 그 가수가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그거 한 25분만 잠깐 보다가 저쪽으로 가자. 극장에 진짜 10명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찌찌하잖아요. 보는 사람도 없는데 괜히 그냥 두리번 하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덜컥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끌려서 나가는데 정말 기분이 얼마나 안 좋던지 생전 안 하던 짓 하다가 딱 걸리더라고요. 그 사람들 눈에 그게 영락 없이 걸리는. 저는 시간 좀 나왔으니까 앞에 잠깐만 또 한국 사람 나오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도 안 했겠죠. 그때 걸려서 나오면서 되게 찝찝했는데 그래서 초범은 이렇게 보기에도 티가 나는 모양이구나.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뭔가 죄를 처음 지을 때는 두려워하는데 그 다음엔 조금 불편을 느끼다가 그 다음에는 어떠냐면 꺼리낌 없이 짓고 죄란 생각 자체를 망각해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중국의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인데 어느 날부터 주왕이 식사 때 상하 젓가락을 쓰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신하였던 기자가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됐다 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상하 젓가락 하나 쓰는 거 가지고 나라 망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참 임금 입장에서 볼 때도 속이 뒤집히죠. 그런데 이 기자의 얘기는 이겁니다. 상하 젓가락으로는 허술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반드시 산의 진미를 먹게 됩니다. 산의 진미를 허술한 질그릇이나 옹기에 담을 수 없고 금 쟁반이나 옷그릇에 담게 될 것입니다. 금 쟁반과 옷그릇을 쓰는 자는 평범한 옷을 입을 수 없고 비단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비단 옷을 소박한 가구에 아무데나 걸지 못하게 될 것이고 종국에는 화려한 가구를 장만하고 화려한 가구는 화려한 집을 찾게 될 것이고 임금은 기필코 구중 궁궐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면 엄청난 사람을 동원해야 될 것이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야 될 것이니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기자의 통탄이었어요. 그런데 상나라는 이 주왕을 끝으로 망하게 된 것이죠. 이 모든 것의 발단이 상하 젓가락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죠. 좀 비약이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감각한 것, 우리가 상하 젓가락으로 바꾸는 것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왜 이걸 먹어야 되는지, 왜 이걸 입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것,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여러분과 저는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작은 일에 민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방탕과 욕심이에요. 요즘 세상은요, 죄를 숨기려고 하질 않아요.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죄를 권리라고 말하는 시대가 됐어요. 방탕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 이목 따위를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걸 셀프 이스팀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뻔뻔해졌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닙니까? 욕심이라는 단어는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욕심은 나에게 권한이 없는 것을 욕심낼 때 플레오넥시아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족을 취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는 행위, 그게 욕심이에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울이 활동했던 1세기의 그리스 로마의 도덕상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로 유명했던 세네카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세네카가 그의 글에 이렇게 그 당시 시대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여자도 결혼을 깨고 나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저명한 부인네들은 연도세를 그해의 집정관 이름으로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남편들 이름으로 헤아린다. 매해 남편을 갈아치우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남편과 살았던 때가 그 해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녀들은 결혼하기 위해 이혼한다. 이혼하기 위해 결혼한다. 이게 세네카의 말입니다. 세네카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것이 범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다. 범죄를 너무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처벌을 해도 치료할 길이 보이질 않는다. 죄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작아진다. 더 좋은 것과 정의로운 것을 더는 존경하지 않는다. 이제 쾌락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닌다. 이제 죄를 뉘우치지도 않는다. 범죄가 우리 눈앞에 활개치며 사악함이 공공연하게 나서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정직은 이제 드물다 못해 아예 없다. 이게 세네카가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를 바라보고 통탄한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느낀 게 교회가, 성도가 세네카만큼도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진 않아요. 이 시대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지 못해요.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향해서 메케티,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요? 제일 큰 원인은 목회자에게 있어요. 목회자가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이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제가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제가 무슨 영향력이 큰 목사로 해서 목회자들을 비난하겠어요. 전 그런 뜻 전혀 아니에요. 다른 목회자가 교회 비난하면서 교회 키운 사람이 있죠. 저 그렇게 얄팍한 행동 안 합니다. 저는 저를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제가 변해야 돼요. 아닙니까? 성도가 변해야 돼요. 더 이상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성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동일하고 지금은 더 악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몸도 많이 피곤하시지만 결단하십시오. 내가 아직까지 허망한 생각과 허망한 생활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연장하지 않겠다. 간절히 바라기는 성령께서 오늘 그 결단 하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